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4절로 8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려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면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거의 또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처럼 이런 그룹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들이랑 같이 그 당구 치는 모임이 있대요. 이제 아내분이 열심히 다니시다가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남편분은 이제 아내 때문에 끌려온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당구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앞에 그분의 인생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 이제 그 당시에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 당구를 1000을 치신대요. 당구 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구 1000이면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거기에 들어간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치시던 분들은 다들 이렇게 잘 치시는 분인데 새로 오신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당구를 이제 처음 치시는 거예요. 당구 30. 그러니까 당구 이렇게 치는 거 구경했다 그러면 그냥 30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왔는데 기존 분들 너무나 잘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거기에 끼고는 싶은데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같이 치자 그러면 처음엔 안 치고 열심히 막 유튜브랑 이런 거랑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와가지고 나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공을 놓고 혼자 이제 연습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분들은 기존 분들은 워낙 잘 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는 저분이 지금 놓고 연습을 하는 거는 연습구가 아니라 예술구 같은 걸 놓고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저 그렇게 치는 거 아닌데 싶은 것들을 놓고 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아내분이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더래요. 여보, 당신은 그 모임 가서 뭐해? 그랬더니, 가서 당구 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교회 가가지고 맨날 당구만 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아내분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새 신자는 더 이상 아니지만 새로운 남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야, 난 거기에서 배려와 아량을 배워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구를 치면서 무슨 배려와 아량을 배우냐라고 했더니 둘둘씩 이제 팀을 짜서 당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팀을 짜서 하다 보면 혼자 칠 때는 내가 못 치면 내 탓이잖아요. 그런데 둘둘 팀을 짜서 하면 내가 못 치면 내 팀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냥 막 화를 내고 뭐 세상 말로 뭐 내기를 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얼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 이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래요. 한 10여 년을 같이 쳤더니 처음에 30이었고 이쪽 그룹은 막 몇백, 뭐 1000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던 그런 그룹인데 얼추 10년 같이 쳤더니 이제는 다 고만고만하더라, 같이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막 열심히 고군분투할 때도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결국 다 고만고만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욕심을 내야 되고 어떤 일에 더
고군분투해야 되는가,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제 아버지 성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교회 안에도 굉장히 군대보다 오히려 더 군대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르면 막 달려오고, 그래서 사실인데 되게 웃겼던 거는 당시에 그 수석 부목사님이었던 부목사님 휴대폰에 담임 목사님 전화만 벨소리가 틀리게 돼 있어요. 그 나라라 태권부이 노래가 딱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면 빰빠바 빰빰빠 하면서 이제 태권부이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음악이면 불이 나게 막 뛰어가고 막 이랬던 재미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시스템이나 성도들도 굉장히 이렇게 막 훈련을 무섭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찬양팀이나 이런 것도 동작도 정확하게 딱딱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우리 찬양 때 볼 때마다 자꾸 제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막 이제 요구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씩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그룹의 회장님이에요. 나이가 막 많으신 분은 아닌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스노우박스라는 그러한 요식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약 3,400여 개 정도 이런 프랜차이저가 있는 그러한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는 아닌데 회장님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CEO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있지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인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살면서 얻었던 그런 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은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참 지혜롭고 제가 그분 이야기하는 거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물론 또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 친구 중에 목사님도 계시대요. 그 친구와 굉장히 친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걸 자기는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자기는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그분이 세상에서 성공하셨고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 오히려 CEO들을, 책임자들, 그러한 경영진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정도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분이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지혜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흠도 있고 또한 잘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봐야 될 것은 흠과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만 있더라도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왜 이것도 잘못했나, 저것도 잘못했냐. 물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것 모두 다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율법을 어긴 게 된대요. 이 하나가 율법 앞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선하고 잘한 것 한 가지를 크게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실 때 우리가 선하고 완벽해서, 잘해서, 거룩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못한 자를요, 그 가운데 작은 것 하나를 크게 보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창기와 세리, 죄인들이 그 앞에 왔어요. 잘못하고 죄 가운데 찌들어 있고 악한 자들이었지만 어떠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하게 본 건 뭐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으리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을 주께서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젖어들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봤더니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가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 왕입니다. 외국의 큰 대국에 공격을 당해요. 사네립이라는 사람의 왕의 공격을 당합니다. 대군이 왔어요. 그 앞에 바들바들 떱니다.
그러면서 이가 할 수 있었던 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립을 물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랬더니 금방 기분이 좋아져요. 아마 좀 이렇게 업다운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생기면 발발발발 떨면서 난리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 금방 기뻐가지고 물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선왕 중 하나입니다. 착한 선한, 하나님 보실 때 신앙적으로 올바른 왕 중 하나인데 이 사람 역시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얼마 머지않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왕이시 앞으로 아플 건데 침상에 눕거든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대로 죽게 될 겁니다. 라는 선포를 받게 돼요. 왕이 두려움에 떱니다. 선지자가 성박을 나가기 전 성벽을 붙잡고 왕이 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열왕기 하 2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아버지 나 완전하지 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 나 그래도 주님 뜻 가운데로 이 나라 이끌어 보려고 산당들과 싸워가며 무당들과 싸워가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요? 히스기야는요, 이 기도 들어주셔서 살려주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만해져요. 내가 이런 부가 있고 내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살았고 바벨론에서 왔더니 친교하려고 왔더니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이 임하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해왔던 선한 작은 것 이거 하나.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큰 거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자예요. 부족한 자고 흠이 분명히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연약함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빠진 덫이 그 덫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차고 넘치세요. 우리의 어떤 선함이 거룩함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작은 것 하나, 그나마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그거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를 선하게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찬양받게 합당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은 90%하고 10%는 내 거여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100%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가 교만한 마음을 나중에 품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눈이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부르실 때는요, 사울은요 너무나도 겸손한 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하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를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이는 숨었어요. 우리는 작은 지파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혈통 가운데 무슨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날 수가 있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사울이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 이 겸손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사울이 끝까지 이 겸손을 잃지 않고 교만과 싸워나가기를, 물질과 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뜯어 고쳐서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을 봤더니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지금은 네가 왕으로 온전치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 알아 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네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언하고 주의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꿈을 꾸셔야 돼요. 1년 몇 주죠? 52주예요. 그러면 1년에 한 주에 내가 한 가지씩 변하면 얼마만큼 변할까요? 52가지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씩 내가 변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훨씬 더 주의 사람으로 내가 속히 빨리 거룩하게 변해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나가야 되는 사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울 왕이 거룩해서 그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는 부족했지만 주의 영이 임하사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2대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네가 내 율례, 내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모든 말 안에 있으면 네 가정 가운데, 네 후손들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물론 하나님의 말에서 그 자녀들이 벗어나게 되고 그 말이 이어지진 않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결국은 최고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게 되는 그 역사의 약속의 말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비밀은요, 비밀이 아니죠. 밝혀져 있는 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원래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네가 내 율례를 벗어나지 않으면, 내 말을 네가 지키면 네 집안에서 왕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물질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더 좋은 것을 놔두고 덜 좋은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 자예요. 율법자예요. 율법 학자 중 하나예요. 학자가 아니라 이제 그 가말리엘 학문에서 백문, 정말 우등생중,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지만 서울대, 어디 뭐 카이스트 수석을 하는 학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율법 가운데 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흠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게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가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괴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은 뭐였다고요?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충성됐고 안 됐고는 두 번째 문제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우리가 받을 만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을 만하다라고 그냥 여겨서 은혜를 주셔버렸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강한 길을 한 사람이 목사를 할 만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여겨주셔서 은혜를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 불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여겨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원수되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도둑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이에요. 벌써 새 언약이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이지만 결코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보고 자기보다 남을 더, 형제들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빌보서 2장 3절을 보았더니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 실제로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분들 향해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감탄사를 섞어서 정말 훌륭하십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 한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성도님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성도님이 훨씬 낫습니다. 저보다 성도님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속을 뜯어보면요 얼마나 시커먼지요. 속을 열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가 저이고 또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볼까요? 야, 쟤보다 내가 더 나아. 야, 쟤는 저거밖에 못해. 야, 쟤는 말씀 저거 안 지키네. 야, 쟤는 이렇게 잘못했네. 저 사람은 이게 흠이네. 저 사람은 이걸 못하네. 이것밖에 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좋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 성도다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도 자꾸 넘어지는 게 뭐예요? 오히려 성경을 알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봐왔는데 이게 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한 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오히려 나의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찌르는 칼날이 되어 남을 공격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는 남의 티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남의 티끌을 빼내는 것을 도와주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물론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에 있죠. 물론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말을 줄여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남이 할 때는 야, 너 그거 나쁜 놈이야. 이거 막 도둑놈이야. 살인자야. 막 욕을 해놓고 내가 할 때는 어허 그럴 수 있지.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남 지적하기 앞서서 남 눈에 티끌 작은 거 그거 하나 여기에 점 하나 붙어있는 거 그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 기둥이 네 눈에 들어있는데 너 왜 불편하지 않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표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이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내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주의 은혜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부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나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허복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 90세 정도 되셨는데 제가 들었던 이 이야기가 벌써 한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야. 80 정도 되셔서. 그런데 이야기의 배경은 이분이 27살 때 그때 이제 부흥 강사로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는데 그때는 이제 새벽 저녁으로 막 5일씩 집회를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가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이야기할 때 보면 막 강단이 대단하세요. 여성분이시지만 굉장히 강단이 대단하신데 젊으셨을 때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하러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면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나는 새벽 기도 간다. 그러니까 불 꺼져 있는 집들을 보면서 너는 다 어디에서 자빠라 자고 있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속이 약간 베베 꼬여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야기를 하셔. 그때는 몰랐대요. 나는 새벽 기도하러 간다. 나는 주님 만나러 가지. 에라 어디서 가서 다 자빠져 자냐. 막 이러면서 남들 막 욕하면서 그러면서 막 교회를 갔대요. 가고 있는데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어느 여자분이 저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저기요 쭈삣쭈삣 하면서 저 이제 어느 지역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제가 차비가 없어서 돈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분이 27살 때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0년 전 이야기예요. 그 돈 화폐가 그때는 10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 그 시절이래요. 근데 이분이 부산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내가 차비를 하는데 부산까지 470원 나오던 때래요. 그래서 470원을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 남의 이야기라 자꾸 버벅거립니다. 제 이야기면 안 버벅거리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조금 전까지 내가 막 찬양하면서 새벽 집회 간다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가다가 누가 돈 달라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서 얼굴이 확 차가워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서야 하는 이야기예요. 나이 80대니까 알겠대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바로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드러나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기분이 나쁘잖아. 갑자기 새벽에 누가 나도 돈이 없는데 갑자기 와서 돈 달라 그러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구워달라 그러면 그냥 주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야,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기분은 나빠. 주기는 싫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툭툭 던지는 소리로 얼마 필요해요?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000원만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아니 내가 부산까지 차비가 470원인가 하는데 지금 1,000원이면 530원을 거저달라라는 거다. 그러니까 막 안에서 막 미움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도 막 안 줄 수는 없으니까 호주머니인 걸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100원짜리 그 지폐를 10장을 딱 세가지고 1,000원을 만들어서 여기요! 이러고는 이제 기분 나쁘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딱 받고는 자기가 딱 뒤를 도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더래요. 그것밖에. 그러니까 너 그거 어차피 줄 거 좀 기분 좋게 주면 되는데 너 그렇게 해야 되냐?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마음이 막 감동이 마음 가운데 확 와닿더래요. 뒤 딱 도는 순간 그 마음이 확 와닿는데 뒤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저기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양심은 있었고 530원 돌려주려나 보다. 이제 이러고는 딱 뒤로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저 생각해봤는데 300원만 더 이제 이러시네요. 아니 돈을 돌려줄 줄 알았는데 300원만 더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만 원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막 안 그래도 지금 470원이니까 아는데 지금 530원 더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300원을 더 달라 그러니까 안에서 분노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온 게 아니 내가 부산까지 470원인가 아는데 지금 530원을 쉽게 말해서 더 먹어놓고 아니 이 여자 나쁜 여자네 막 이러면서 안에 있는 걸 막 갖다 퍼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딱 뒤 도는데 속이 시원하더라라는 거예요. 530원어치 그냥 갖다가 퍼 부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한 걸음 정말 그리고 나서 딱 두 걸음 딱 1초 2초 사이죠. 한 걸음 두 걸음 딱 뛰는데 성령님이 그 문구를 본인이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눈이 다친 자여 네 앞에 보낸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냐 그러시더래요. 눈이 다친 자여 그러더래요. 눈이 다친 자여. 그리고 나서는 천사 그리고는 뒤를 딱 돌아봤는데 대로에 골목도 없는 대로들이에요.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걷고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고개를 돌렸잖아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처음에는 화가 나고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1, 2만 원 사이에 마음이 확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밖에 없어요. 막 주님의 자녀 된 것 같았다가 밖에 딱 나가는데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 긁고 갔어요. 그러면 막 18 막 그러지 않습니까? 큰 대형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차들이 막 수백 대 막 몰려들고 수천 대 막 몰려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차장이 비좁으면 주차요원 하신 분들도 봉사하는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주차요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얼굴 모르는 분들이 얼굴 모른다고 같은 성도들인데 손가락질하고 주차 안내 빨리 안 하냐고 저 빈자리인데 왜 나 저기 못 들어게 하냐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는데 뭐예요? 그런데 작은 일 하나에 더 좋은 곳을 놔두고 덜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마음 상한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비슷한 일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버는 게 아니니까 용돈 받아 살 때인데, 지하철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동남아시아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책자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제 앞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사진이 있고, 학교 들판에 이제 시멘트로 지붕도 없는 그 건물 사진이 있고, 거기에 한글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돈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책을 무슨 생명책, 행위책도 아니고 책을 또 하나를 딱 펼쳐서 노트를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 기부 명단 해가지고 기부한 사람 이름 적혀져 있고 금액 적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인한 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부를 하려고 호주머니에서 딱 1,000원짜리를 손해를 딱 잡았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봤더니 기가 막힌 게 10,000원이 제일 작은 금액이에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원 막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000원짜리를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딱 손을 넣었다가 10,000원짜리로 가가지고 10,000원짜리를 딱 냈어요. 그리고 이름을 적으라 그러길래 아니 괜찮다라고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던 지하철이 와가지고 얼른 딱 탔습니다.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머리를 꽝 때리는데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이 학교를 짓는지 본인이 술 사먹는데 쓰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니 어떻게 1,000원 기부한 사람이 한 명이 없어. 5,000원 기부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다 10,000원 이상 다 기부를 할 수가 있지? 순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철이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속이 얼마나 쓰리던지요. 10,000원에 속이 얼마나 쓰리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어려운 사람이냐,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뭐를 보세요? 주는 자의 마음을 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그냥 불쌍해서 긍휼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내가 했다라면 주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상금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저놈이 어떤 놈이냐? 저놈이 제대로 된 놈이냐?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를 봐요? 주는 자의 마음을 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거 돈 하나에 금방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해놓고 금방 마음이 뒤엎어지고 금방 마음 상하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서나가기 위해 이렇게 부단하게 매주 말씀과 싸워나가고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밥을 사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뭐든지 다 사줄게 이건 이제 금지용어로 하도록 할게요. 밥을 사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선해서 나의 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자녀가 산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앞에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보고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형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모형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정말 치수, 길이, 재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신 대로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천국입니까? 아니요. 이 건물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을 주셨어요. 제사장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요. 양의 목을 긋고요.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형이래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첫 언약이, 하나님의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이 완전하였다라면, 무흠하였다라면,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주지 아니하셨을 거야. 그런데 둘째 새 언약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제사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야. 이걸로 너희가 깨끗해지지 못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냥 제사장일 뿐이 아니라 희생제물로 죽으셨는데 그게 더 아름다운 직분이래요. 이게 왜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이에요? 도둑질하면요, 도둑질한 사람 손목을 자르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욕하잖아요. 그러면 끌어다가 사람들, 동네 장로들, 어른들이 보는 데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악을 제어버려요. 율법은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율법 남의 것 도둑질하면요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은요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으로 그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제단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제물 드림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예표요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가요 내가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들 이것은 덜 좋은, 완전하지 못한 흠이 있는 예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고 내가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이 부족한 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씻기셨으니 그 은혜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은요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구약의 소식, 첫 번째 언약만 있었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전도해봤자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놓인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부해졌다라고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 안 좋았는데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생명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육신의 건강이 연약해지고 내 모든 상황들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고요. 내 미래가 어두운데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사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함이 없다라고요. 그렇다면 누구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단순히 천국 간다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를 불러서 예수를 대신 죽임으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신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영혼 가운데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번개 맞을지 몰라,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 아버지,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사람 많이 늘려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2배 되면 제가 머리가 나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자꾸 없어지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이 생긴 거예요. 율법이라면, 율법밖에 없다라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이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이 오면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일러줄 건데, 죄라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기준은요,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예요. 아멘. 내가 죄를 짓고 짓지 않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예요. 예수 믿음에 이제 죄와 싸워나간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죄와 싸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이, 새로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노원교회요,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생명의 문제, 내 안위 평안의 문제,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게 됩니다. 더 큰 게 뭐라고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오나,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래서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평안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